안녕하십니까. 최후 승리의 비결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후속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반항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냐 평생 갈등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다가 죽을 것이냐.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성공적인 인생을 마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비결이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벨짓다 해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승리의 비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꽃을 100가지만 만들면 되지. 왜 1000가지, 2000가지, 10,000가지, 220,000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경이로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는 것처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인간들은 그걸 맨날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철학과 심리학 모든 학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창조자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빅뱅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폭발로 대폭발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메바가 어떻게 돼갖고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이론에 전부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제가 뻔히 아는 내용이면서 감동받은 것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인정하는 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1차 우리의 자세단 말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참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걸린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첫째, 현실을 안 받아들여. 설마 내가 암 걸렸을까? 설마 의사 말대로 내가 6개월밖에 못 살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까지 내가 건강했는데.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니까 이제는 이거 진짜구나 사실구나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까지. 그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절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싸워 이길까 하고 이 전투 자세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병마와 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마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막 그냥 불안하고 그냥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념하고서 그것을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좋다. 인생은 한 번은 끝나는 거니까 남은 생에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구나. 앞으로 얼마 살도록 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서 자기의 모든 주변을 정의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마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 믿어도 얼굴이 꽃이 피고 편안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짜증나가지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나고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6강으로 잠언 3장 5절 너의 모든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프린트를 뽑았고 읽는 것이 4장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잠언 이것을 제가 읽습니다. 저는 기도문을 읽고 주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매일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5절 너의 모든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이엘에게 기대지 마라. 자신의 이엘에게 기대지 말라니까요. 내가 이해된다. 아멘. 이해 안 된다. 노멘. 이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이엘에게 기대지 마라. 기대다. 우리가 어디에 기대잖아요. 그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엘에게. 내가 이해가 되니까 기쁘고 안 이해가 되면 안 기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개종 얘기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범사라 그랬죠. 범사, 에브리띵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너의 모든 길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길 있잖아요. 그 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길들을 걸어왔잖아요. 그 길들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이 그렇게 됐고 뭐 복이 많아서 그렇게 됐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부모를 잘 만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분의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암 환자들이 처음에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가장 괴로운 것이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꿈이겠지. 오진이겠지.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왜 암 걸려? 내가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고 운동하고 잘 먹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안 걸렸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다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파갖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몸이 아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돌이켜 보니까 뭐 불안하고 뭐 죽으면 어쩔까 이런 그런 게 없고 단지 육체가 괴로우니까 그 하루하루가 괴로운 것뿐이지 뭐 아이고 억울해 분해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어쩌고 그런 갈등이 없더라고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런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에서 제가 아까도 내가 혼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렸을 내가 좀 커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있을 때 이제 현실이 어려우면 아 어렸을 때 빨리 죽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때 내가 딱 죽어버리시면 아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때 딱 죽어버리시면 깨끗이 끝났을 건데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 그것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구나.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죽어버리시면 저는 그냥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냐 이거예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의 눈둘 안에서 지혜롭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보는 그 각도와 네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를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기 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이야. 자기 머리. 아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들어와라.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나라. 주님을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금방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콜론이 찍어줬죠. 이 말이 앞에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말라 이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자신의 눈들 안에서 다시 말해 네 보는 관점에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네 관점에서 네 생각대로 한다면 주님 앞에 혼난다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들어와라.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나라. 악으로부터 떠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다 악이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다 악이에요. 내 생각이. 그것이 너의 배꼽에게 활력으로 그리고 너의 뼈들에게 골수를 쓸 것이다. 그런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구절의 말씀들이 내 배꼽에게 활력이라 이 말은 뭐냐? 이게 건강이단 말이에요. 건강. 다시 말하면 배꼽에 활력이 없으면요 사람이 맥을 못 쓴 겁니다. 이 배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배꼽을 주변에서 침을 많이 났잖아요. 그럼 너의 뼈들에게 골수를 쓸 것이다. 뼈 골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몸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취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8장 35절. 왜냐하면 누구든 나를 발견한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서 주님에게서 호의를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발견하는 자는 생명을 발견한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을 찾는다가 아닙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발견이라는 것은 뭐예요? 깜짝깜짝 놀라.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
주님이 또 이런 뜻이 있네, 이런 음성이 있네, 이런 사인이 있네. 주님을 늘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꽃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기타 등등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돼.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뭐랄까 오늘 복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주님을 딱 생각해야죠. 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보더라도 아이고 주님은 어떻게 저렇게 새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저렇게 살아갈까. 저는 그 강가에서 그 뭡니까 그 새들, 큰 새들 있잖아요. 고기 잡아먹는 새들. 뭐 황새니 무슨 뭐 백로니 뭐 이런 새들이 그 고기 잡아먹는 모습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발견한 자는 생명을 발견한다 이 말에,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산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 보람된 인생의 보람을 갖는다는 거죠. 주님에게서 호의를 획득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호의. 이 페이버란 말은 호의. 이게 뭐냐면 좋을 호자냐입니까? 좋을 호자. 그게 주님으로부터 야, 너 정말 너 어쩌면 그렇게 귀엽니? 너 어쩌면 그렇게 꽃 한 송이 보더라도 날 생각하니? 그러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 자연을 보고도 아름다움도 못 느끼고 별들을 보고도 아름다움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이거 참 삭막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를 반대하여 죄짓는 자는, 그러니까 앞에 구절하고 딱 35절하고 반대잖아요. 39절하고 반대가 뭐냐? 나를 반대하여 죄짓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부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한다는 것과 주님의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자신의 혼을 부당하게 한다. 즉 그 말은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모두 죽음을 살아간다. 혼을 부당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죽음을 사랑한다는 거죠. 죽음을 사랑한다. 죽음이 뭡니까? 어두움 아닙니까? 어두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극이에요. 그것이 비극이라고. 빵 하나를 먹더라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니까요. 참 놀라운 말. 제가 이제 이런 구절을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딱 지혜를 줘요. 그러면 이걸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저 개성경에는 36절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르되 있죠. 나를 잃는 자는 그랬죠. 잃는 게 아니고 봐요. 나를 반대하여 죄 짓는 자는, 나를 반대하여 죄를 짓는 자는, 주님을 반대한다는 뭐냐? 매사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반대하여 죄 짓는 거라니까요. 근데 개성이는 나를 잃는 자는 거죠. 잃는 게 아니고 반대하여 죄 짓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부당하게 한다. 개성기는 영혼이라는데, 이 우리 개성경에 반드시 고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영혼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영혼을 해야 하는 자라 해놓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죠. 좀 다르죠. 개혁성경하고.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 이것도 내가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피지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들 안에 열매가 없을 것이며 올리브 나무에 대한 노고가 실패할 것이고,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수고가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들판들이 아무 음식도 내어주지 못할 것이며 가축대가 우리에서부터 잘라내질 것이고, 잘라내린다 이 말은 뭐냐면 가축대가 가축대 사는 집을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에서부터 잘라내린다는 것은 컷오프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또 외양간들 안에 큰 가축대가 없을지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출세하고 진급하니까 승진하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마귀 자신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여기 저 하박국 3장 17절이 계획성기는 뭐 찌라도 그러고 뭐 찌라도가 6번인가 뭐 그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또 가면 이제 그 찌라도 전도사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서로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찌라도 전도사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외부에서 이제 그 단체로 이제 그 방문객 들어오면 그 설교를 요청하면 꼭 하박국 3장 10절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계획성결이 이제 찌라도 그러니까 찌라도 이게 여러분들은 찌라도 섬에 왔습니다. 찌라도 섬에 왔습니다. 그래. 서로또가 찌라도라는 거예요. 뭐냐? 부모한테 버림받고 형제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런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인간적으로 사는 그분들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찌라도 섬이라 그래요. 그래서 찌라도 전도사라 그러는데 별명이 이제 킹제임스는 딱 한 번 나오죠. 비록 먼 말찌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한마디로 망하는 인생을 살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아니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부인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뭐라 써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신을 부인하고. 그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내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이 된 사람은 이걸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래 자신을 부인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안 되죠. 왜 건강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죽었냐 이거예요. 왜 건강한 우리 딸이 갑자기 병들었냐 이거예요. 기뻐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자, 욥의 비교 봅시다. 욥의 비교. 욥기 1장 20절. 그때 욥이 일어나서 자기 외투를 찢고 자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그런 슬픈 소식을 이제 종으로부터 들었을 때 말하였다. 벌거벗은 채 내가 나의 어머니 곁에서 나왔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내가 그쪽으로 되돌릴 것이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취해버려 오셨으니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거 주님이 곧 이름이니까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복되시다 이렇게 번역했죠. 내가 쉽게 말해서 발개벗겨서 왔는데 발개벗겨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주님께서 자식도 주셨고 재산도 주셨고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주님의 이름이 복되시다.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복되시다는 거야. 복되다 이 말은 주님이라는 그 이름은 찬미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딸과 자식 아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아니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이 죽었고 모든 재산이 이루어졌는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전에 내가 삼풍백화점 얘기했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딸 셋이 한꺼번에 죽은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죽기를 원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네. 천당에서 다 만난다네.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그 딸들한테서 받은 모든 보상금을 다 선한 일에 썼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 안에서 욥이 죄짓지도 바보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죄짓지도 않았고 바보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돈 많으면 이러도 그냥 미치지 미쳐. 제가 어느 날 그 뒷산에 놀러 갔다가 아주 좋은 모자가 있었는데 그 모자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겨울에. 얼마나 가슴이 쓰린지 말도 못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그 모자 딴 사람이 좀 쓰면 안 되냐? 아, 네가 놓고 와갖고 딴 사람이 가서 잘 쓸 거 아니냐 이거야. 아, 그걸 그렇게 좀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어째 네한테 없어진 것만 생각하냐. 이 답답한 인생아. 아, 이거 깨닫게 주시더라니까요. 아, 내가 못 쓰고 딴 사람이 그 모자를 뭐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 자기가 그 사람이 좀 쓰면 어떠냐 이거요. 야, 이렇게 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어리단 말이에요, 제가. 그 욥의 탄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욥기 33장 11절. 왜 내가 그 태에서부터 죽지 않았던가?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배에서 나왔을 때 그 숨을 포기하지 않았던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 숨을 포기했으면 죽었으면 끝났을 건데, 어? 여기 보시오. give up the ghost란, give up the ghost. 고스트가 유령이 아니라 숨이에요. 그래서 홀리 고스트 할 때 내가 거룩한 숨이라고 번역했죠. 거룩한 숨입니다. 이 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에서 이 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뭐라 하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우리 객성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원래 그게 아니고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거룩한 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다른 강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는 책도 그 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육체가 숨을 쉬어야 돼요. 이게 숨을 정상적으로 쉬냐 못 쉬냐가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정상적으로 쉬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무릎들이 나를 앞질렀던가? 혹은 왜 내가 젖을 빨아야 하는 그 가슴들이 나를 앞질렀던가? 이 말은 뭐냐면 무릎들이 나를 앞질렀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아기를 낳을 때 무릎을 이렇게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무릎을 이렇게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젖을 빨아야 하는 그 가슴들이 나를 앞질렀는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가슴에 젖이 생겼단 말이에요. 생겨.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딱 젖을 먹게끔 하나님이 이미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내가 그때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젖이 없었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 이렇게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의 회심이 나옵니다. 욥기 12장 5절. 내가 이거 욥기를 지금 아주 줄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비극을 보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탄식이 나와, 탄식. 사람이라고 해서 그잖아요. 아무리 내가 현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슬픈 거는 슬픈 거니까. 괴로운 거는 괴로운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배고픈 거는 배고픈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의 회심이냐. 마지막에 나와요. 욥이 회심을 하는 거야. 욥기 42장 5절. 제가 귀에 들음에 의해서 님께 대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주님께 대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저의 눈이 님을 봅니다. 이 말은 뭐냐? 옛날엔 주님께서 듣기만 했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저의 눈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세요. 시작부터 계셨던,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눈들로 보아왔던, 우리가 보아왔고 우리 손들이 손대어왔던 저것, 그 생명의 말씀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또 우리가 들어왔던 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눈들로 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았고 우리 손들이 손대왔던 저것, 그 생명의 말씀님에 대하여는 생명의 말씀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 최고 성립이 여기 욥의 핵심에도 뭐냐면 자기 옛날에 주님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저의 눈이 님을 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차원 높이 주님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대문에 대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남대문에 직접 가고 눈으로 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많은 고난을 겪어보고 결론은 뭐냐? 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서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직접 무덤에 가보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 말 듣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던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게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 더 확실히 경험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 들어서 그렇다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그거는 뭐랄까 해야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는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야.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을 눈으로 봐야 해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주님을 봐야 돼. 거기서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거기서 주님이 보여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벌레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어떻게 저렇게 벌레를 만들었고 저렇게 기억하게 했을까.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가 제 자신을 증오하고 흙가루와 재들 속에서 회심합니다. repent, 이거 보통 회개라고 번역하죠. 회개라고 해도 되지만은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뭐 어째까 저째까 왜 그럴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증오하고 제 자신을 증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은 완전히 엉터리구나.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내 머리, 내 잔머리 이거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구나.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후회한다는 거죠. 흙가루와 재들 속에서 회심합니다. 흙가루와 재들 속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슬픔을 당했을 때 흙가루를 뒤집어 씌고 재를 뒤집어 썼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욥기의 전체 주거는 뭐냐면 결론은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었고 대단한 욥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회심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별 볼 없는 인생이에요.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죠.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 맛도 못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나오죠. 욥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이거 욥기 전체를 지금 내가 요약해서 딱 설명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7절. 그래서 그렇게 있었던 일인데 주님께서 욥에게로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주님께서 테만 사람 엘리파즈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진노가 너를 반다하여 그리고 너의 두 친구들을 반다하여 불붙어져 있으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 보고 뭐 네가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막 이렇게 이제 쪼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종 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옳은 그 소행을 나에 대하여 얘기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 욥은 그렇게 탄식하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냈지만은
그럼 욥은 결국은 자기가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종 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옳은 소행이 뭡니까? 여기 라이트, 옳은 the thing, 옳은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제가 제 자신을 증오하고 흙가루와 재들 속에서 회심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췄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게 욥이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한마디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벨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건방지게 그래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테만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예멘 사람을 말합니다. 예멘. 지금 예멘 있잖아요. 중동에. 그래서 여기 제가 옛날에도 강의했지만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표현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16세기의 루터의 고백인데, 레가드 비가드 그럽니다. 이걸 보고 제가 보통 하무들은 신탁이라, 신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이런 의미로 신탁이라 그러는데, 이걸 뭐냐면 옛날에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가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이걸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레가드 비가드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되게 하라가 아니에요. 비컴이 아니에요. 계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2장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되고, 총리는 총리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장관은 장관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요. 응답하든 안 응답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 안 응답해 주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날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아직 멀었어요. 레가드 비가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경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동네 이장 수준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이장도 해결해 주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는 거야. 내 친구도 이걸 해결했는데 하나님은 안 해결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답하든 안 응답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줘도 하나님이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악을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도 가지고 오고, 병도 가지고 오고, 사업 실패도 가지고 오시고, 온갖 걸 나에게 가지고 오는 거야. 악을 가지고 오는 악을.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 대한 어부들을 만들겠다. 사람들에 대한 어부들을 만들겠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개성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죠? 사람 낚는이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어부들로 만들겠다. 우리는요, 하나 앞에 다 물고기예요, 물고기. 셋째 하늘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물층 있잖아요, 물층. 뭐랄까, 우리 개수기 보면 왜 그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유리바다가 뭐냐 하면 그 물층이 얼어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 내 강의 여러 번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물속에 있다니까, 물속에. 여러분, 겨울에 물이 얼어있는 거, 얼음 밑으로 보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이래 노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처럼 논단 말이에요. 물고기처럼.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부하는 그 베드로를 그 제자로 삼은 것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산에서 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농사 짓는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고기 잡는 베드로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혀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면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여러분 참고하라고 해놨는데, 엘은 히브리어로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이 엘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다. 이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어느 이제 그 글에 보고 내가 이거 메모를 해놨습니다. 바로 앞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아마 몇 번 언젠가 강의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려지시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을 굴러 치우시는 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일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 다시 말하면 현관 입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돌을 굴러 치우시는 분이고 먼저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성경적이죠. 성경에 보면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여호와란 말은 뭐냐? 우리 킹겹스는 예호바 그래도, 또 이제 다른 데에서는 야훼 그러잖아요. 야훼.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의 그 히브리 원 단어의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란 말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자. 예슈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성경에 예수아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사람 이름도 예수아가 많아요. 이게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원래 이름의 뜻은 예슈아. 이게 존재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분. 같은 말이 존재하게 하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죠. 발생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 같은 말이죠. 결국은 여호와란 말은 야훼, 예슈라는 말은 뭐냐? 예슈아랑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자.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시고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그 토라란 말이죠. 토라가 아니라 토부 히브리어를 보면 토부가 나와요. 토부가 영어로 굿이거든. 굿, 좋다는 뜻이거든요. 선. 그 히브리에서 토부. 그 다음에 악은 뭐냐면, 악이란 말이 뭐냐면 흉하다, 회칠하다, 이제 하문으로 이 버그마자거든. 버그마자. 그게 뭐냐면 이 흉하다, 회칠하다,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건데, 결국 뭐냐면 악이란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악을 창조하신다 그러지. 악을 창조하신다. 저는 옛날에 그걸 읽을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을 창조해? 그때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진, 전쟁, 기근, 가뭄 다 그 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무슨 지진이 났다.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 뭐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분의 작정에 따라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보면 to them that love God 있죠. 여기하고 to them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거예요. 이걸 뭐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자들이냐? 그것이 그분의 작정이에요. 작정. 이 purpose란 말은 작정.
작정에 따라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악조차도 결국은 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선,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가난,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기근, 선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질병,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안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해야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멋있게 살다가 지옥 가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랬죠. 이거는 조금 어순이 좀 정확하지 않고 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제가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내가 나의 진로를 끝마쳐왔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콤마가 돼 있죠. 이 콤마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나의 진로를 끝마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게 나의 진로를 끝마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많은 돈을 벌어와서 종로에 빌딩을 2개 사놔왔습니다. 내가 박사학위 15개 받아왔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500명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죽을 겁니까? 그렇게 죽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로움의 화관이 쌓여져 있는데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레이드업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관신 그 주님께서 전날에 나에게 주시면 전날이 뭡니까? 내가 죽는 그날에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로도 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개성에는 의의 멜루관이 그랬죠. 의의 멜루관이 아니고 의름의 화관. 멜루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극에 보면 임금이 사각모로 써갖고 저 앞에 그 구슬이 달려있죠. 그러고 얼굴을 가리죠. 멜루관, 얼굴 맨자예요. 얼굴 앞에 그 구슬이 달려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크라운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나라는 크라운을 왕관이라고 번역했는데 왕관이 아니고 왕관은 로얄 크라운. 로얄 크라운 보면 왕관이고 화관, 꽃으로 만들어진 관이라는 거예요. 꽃. 의로움의 화관이 쌓여져 있다. 쌓여져. 야, 이거 완전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응? 의로움의 화관이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야지. 여기 좋은 글이 있어서 내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당신이 고독하게 부름받은 이유는 당신은 그렇게 홀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나는 홀로 있는 거예요. 고독하게 부름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름받은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은 고독한 인생길을 걷는 거야. 아주 힘들게 길을 걷는 거죠. 오, 내 주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위대한 영광의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지요? 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위대한 영광으로 가려 하지 않는지요?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겠다는 거야. 왜? 천당 지옥을 지금 안 믿는 소리지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안 믿는 거야.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이 영광을 피조된 것들에게 빼앗기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야. 이 땅에서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칭찬 받고 그냥 영광 다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복받은 혼이여 당신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제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면 행복하다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안 버렸죠? 장로석에 금덩어리 꽉 숨겨놨고 지금 집문서에 그냥 꽉 묶어놨고 앞으로 한 5,000년 먹을 거 그냥 막 쌓아놨죠. 아파트가 한 10대채씩 됩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불행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면 부모, 형제, 자식도 버려야 된다니까. 성경에서는 버리라 그랬어요. 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우선권에서 밀려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권에서 다 밀려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찾으십시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참,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받는 줄 아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니까. 사업 망하면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고통스럽잖아. 아니 그 사람에서 욕심이 없다면 망했어?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아들이 죽었어? 아들 죽어도 괜찮아. 괜찮아. 고통이 없는 거야. 왜?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아까 욥이 나온 거 나오잖아요. 욥이 왜 괴로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들 자식이 1명 죽는 거다고 10명 죽는 거다고 어떤 거에 더 괴롭겠어요? 100원을 잃는 거다고 100억을 잃는 거다고 어떤 걸 더 괴롭겠냐고. 많이 가질수록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괴롭죠? 여러분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많이 바라고 있다는 뜻이고, 많은 것을 더 바라고 있다는 뜻이고,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내가 시골에 살아봤지만, 시골 사람들은 대문 장난 없고, 나 다닌 사람, 우리 마을에 200호가 넘는 마을에 살았지만, 한 집도 내가 본 적도 없어요. 대문을 안 걸어요. 왜? 가지고 갈 게 있어야지. 가져가다 물에 쌀이나 조금 고춧가루 이런 거는 가지고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시골에서 나는 그거 잊어버렸단 말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 잘 못하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방문 다 열어놓고 제껴놔도 상관없어. 잃어버릴 거 없는 거예요. 그까지 그릇 몇 가지 갖고 와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잃어버릴 거. 그러니까 편안한 게 혹시 우리 집이 도둑놈 들까. 그런 불안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긍정 많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욕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된다고. 만약 여러분이 좋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비록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오늘 책에 내가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내가 이 메모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내가 영적인 것을 원할지라도 그것이 안 주어지더라도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영적인 욕심도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 주면 줄 거예요. 안 주면. 어느 목사가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 안에 200명의 성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막 벽을 치고 땅을 치고 막 기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때가 제가 한 30년
30년도 더 됐습니다. 속으로 저 목사 깨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어? 왜 200명의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물어보자고. 왜 200명이 되기를 원하냐고. 왜 은사를 받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기를 원합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내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 안식을 한다는 건 뭐냐? 안식.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안식은 중지, 멈춤, 쉼을 말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주님께 안식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한다. 내가 아니나 주님께서 사시는 것. 내가 사는 것이 그는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나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내가 산다면 그건 내가 주인이지. 주님께서 사시면 주님이 주인이지. 내가 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뭐 돈이 없고 뭐 병이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내가 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성경은요 전체 내용이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많이 가도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 할 게 많은데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빠른 속도로 좀 길게 나가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6절. 그리고 내가 말하자면 큰 무리의 음성을 들었으니 여러 물들의 음성 같고 강력한 천둥치기들의 음성 같았는데 말하기를 알렐루야.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왜 알렐루야 합니까? 왜 원래 보통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도 되고 또 알렐루야도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구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명예를 드리자.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와져 있고 이즈컴 와져 있다. 왔다가 아닙니다. 와져 있어. 현재 와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시켜. 아내가 뭡니까? 교회가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아닌데요. 내년에 내 아파트 살라고 지금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요. 아파트 맞이할 준비는 돼 있어도 신랑 예수 만날 준비는 안 돼 있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뭐 교리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응? 내년에 내 며느리 맞이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안 돼 있어.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나 그분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로 말씀하셨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너가 나에게는 범칙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향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있는 저것들을 향기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며 주님을 질책했죠. 그게 바로 사탄.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내 손자를 데려가다니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고. 어? 하나님 아버지 나 사업 망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왔을 때 하니까 그냥 와 하고 달라들다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그냥 아이고 그리 마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고 우리를 통치해야지. 떠나다니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듣고 내가 참 감동 은혜 받았는데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세상 떠나셨죠. 올라가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10년 살다가 가시면 좋겠잖아요. 어? 더 교회도 부흥시키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적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깨지고 친구가 떠나고 재물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왜 주님이 부활해서 좀 오래 사시지? 어? 아니 왜 금방 떠나냐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5,000년 살고 싶죠?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 계획성경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이게 전부 엉터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그러나 그분께서 돌이켜서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베드로를 지적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향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들을 향기나게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네 사람 생각이란 말이야. 사람 생각. 어?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제 감사들이 하나님께로 있는데 그분께서는 항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님 안에서 개성가를 부르도록 야기시키시며 각각의 장소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 그분의 지식의 향기를 뚜렷이 보여주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지식의 향기. 그분의 지식의 향기. 그분의 지식 향기가 뭡니까? 여태까지 내가 한 얘기가 다 그분의 지식 향기예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님의 향기로운 향기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향기하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 향기하고 다 같은 향기예요. 이게 딱딱 아구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이기 때문인데 구원받아 있는 자들 안에서 그리고 사매라는 자들 안에서 그러하니 사매라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음에까지 죽음의 향기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죽음의 향기야. 아이고 예수 얘기들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 구원받아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에까지 생명의 향기입니다. 생명에까지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충족합니까? 누가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충족합니까? 누가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에베소 5장 2절.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지금 향기 때문에 계속 이 구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향기란 말이야. 향기. 응? 여기 계획성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번역 완전 엉터리예요. 향기. 계속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어느 그 글에 좋은 글을 써서 제가 이걸 인용했습니다. 이게 독일어인 것 같아요. 독일어인데 사람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은혜의 때를 조롱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체크를 하면서 보여드렸네. 사람아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아 영혼을 생각하고 은혜의 때를 조롱하지 말라. 심판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내용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제가 어느 책에 있는 걸 제가 이거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람아 영혼을 생각하고 은혜의 때를 조롱하지 말라. 심판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 여러분 앞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향기를 풍기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도전하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대드는 사람은 죽음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 있죠? 돈 많이 벌고 싶고 자식들이 잘 되고 싶고 우리 아들 딸들이 박사 되고 유명한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싶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간단해요. 땅의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하늘의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간단하다니까. 그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누구 맘에 따라 크리스찬은 부자가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도급이 되고 정치 경제의 지도급이 돼갖고 뭐랄까 이 나라의 큰 리더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참 웃기는 소리. 여러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 된 사람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옛날에 또 이승만 대통령 다 기독교인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됐는데 그분들이 정치 잘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교회를 더 바르게 했습니까? 기독교인이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하면 더 나라 잘 이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 25%인가 30%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나라를 더 큰 복을 줄 것 같죠? 욕심 버리세요. 다 그는 여러분의 땅의 욕심입니다. 땅의 욕심. 말로 주님께 영광 돌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전부 다 하나님께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게 돼요.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안식이 깨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다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 당신은 지혜로우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요 why me 왜 나를 이렇게 한다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봤을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땅의 것에 마음이 뺏겨져 있어요. 내가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그랬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떠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의 화관을 받고 싶습니까? 의로움의 화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의로워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딴 거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의로움의 화관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려갖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목사들이 뭡니까? 교회당 건축이 소망 아닙니까? 목사들의 로망이 교회당 건축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당 짓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소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당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것이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요, 집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종교놀이는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핍박 오면 이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어? 코로나만 있어도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잖아요. 교회생활 못 가잖아요. 우리는요 땅의 것 다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요 이제 진짜 계시록 있는 것처럼 바코드 시대가 이제 그 몸에다 칩을 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이미 유럽 쪽에는 이미 일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칩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제하는 게 통제. 제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철저히 완벽하게 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지금 통제를 잘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는 이 땅에서 곧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땅의 것에 여러분이 소망 가지면요 큰일 납니다. 맨날 앉아서 교리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 어?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교리가 어떻고 뭐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한심합니다. 아이고 나 진짜 사람들을 거꾸로 인도해 그랬어요. 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갖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챙기려고 하는 이 싹군들 정말로 너무너무 여러분 리고렌 알죠? 리고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귀 자식이란 걸 모르고 저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걸 본받고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지나가면서 성남에서 지나가서 보니까 교회 간판 교회 그 간판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당 이름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예요. 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놀래. 어느 교회는 또 보니까 뭐 무슨 교회인지 무슨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받는 교회. 교회 이름이 축복받는 교회야. 진짜 내가 그걸 보면 내가 속에서 똥물이 올라 그래. 똥물이 올라 그래. 어? 전부 하나님 능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 이거야. 그러고 죽어서 천당 가겠다는 거예요. 천당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천당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리고란하고 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남의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알겠죠? 뭔 뜻인지. 리고란이 동성연애주의자고 일루미나티 33등급 회원이고 또 그분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설교한 사람이에요. 유튜브 보세요.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예두순 목회에 와서 목회자들 수천 명 앉혀놓고 세미나한 걸 제가 다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도덕강이고 한마디로 철학강이고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자기는 뭐 교회가 부흥되고 어쩌고 그렇다 뭐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여기서 눈 떼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종교에서 벗어나. 종교에서 눈 뜨셔야 되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같이 이런 말 하면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하면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호주니 캐나다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감옥 간다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감옥 간다면 바른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들 설교 갖고는 감옥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시다. 이렇게 해서 아무개는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복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읍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서 축복 받읍시다. 요셉은 꿈을 꿔가지고 결국은 외국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이런 설교 갖고는 감옥 안 가요. 왜? 마귀 설교거든 그게. 마귀가 딱 들으면 기분 좋은 설교거든. 여러분 목사들 설교 한번 CTS니 기독교 방송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는 뭔 설교라는지. 내용을 딱 보면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자 이거예요. 천당 가자 소리만 해도 다행이네. 천당 얘기도 하지도 않아. 지옥 얘기도 하지도 않아. 뭐 심지어 뭐 가정이 이렇게 하고 뭐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전부 다 이 땅에서 인본주의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쇠뇌시키는 그 썩은 사탄의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 응? 예수님이 뭐라 했어? 이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아 내뒤로 가라 그러잖아. 여기 나오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너가 나에게는 범칙이다. 걸림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사들이 사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사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야지 마옵소서. 응?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너가 나에게는 범칙이다. 왜?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향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있는 저것들을 향진하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 생각을 따르고 있구나.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한 10년 살다 갔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손 만대까지 안 망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절대 그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손 만대까지 병도 안 들고 망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시면 좋겠죠. 그건 저주예요. 저주.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수천 번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발 망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망하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서간 성도들 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안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망했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 망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기를 바랍니다.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계속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조태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망전 그 장면도 옛날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배탈이 눈살이 휘날리누라.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 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느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느라. 인삼 녹여